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박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박해나 더 큰 고통을 감당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실 박해는 아마도 제자들도 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족하다시며 박해에 대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박해를 맞이하게 될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다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처럼 이해할 수는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말씀을 읽는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상황에서 말씀을 읽는 중이고, 반면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준비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일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중풍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한창 제자들의 마음이 들떠 있을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박해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면 아마 제자들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박해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없고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속담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당하게 될 박해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을 때에 제자들이 스승보다 더 잘 견디거나 더 큰 고통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시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다만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아멘 하시면서 예수님만큼 감당하고 견디는 것만으로 족하다고, 예수님께서 받은 고통만큼, 그런 박해만큼은 제자들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이미 박해는 시작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사실 주인이라는 의미의 바알이라는 단어와 집, 주거지, 템플이라는 뜻의 제불을 합친 단어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집주인, 가장 이런 뜻인데, 귀신의 왕 혹은 파리의 대왕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그론의 신은 그 이름은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세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바알세붑이라는 단어와 단순히 집주인, 가장이라는 단어를 섞어서 바알세불이라며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는 말을 통해 이미 조롱과 박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사역 초기에 한껏 들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1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박해를 말씀하시며 마음의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아끼셨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가능하면 박해를 지혜롭게 피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박해 앞에서 비굴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식으로 도망다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정직하게, 그러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뱀처럼 지혜롭게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굳이 앞장서서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받겠다고 나설 필요도 없다고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며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박해가 임하면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시듯
제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1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데 성경을 읽었다면 다 알만한 일인데 여전히 예수님의 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있는 듯합니다. 전염병을 이겨보자는 말을 교회에 대한 박해라 오해합니다. 이 박해를 견디며 교회에 나와서 코로나에 걸리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무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마다치 않고 박해를 받게 될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신 예수님이시라면 교회에 나가서 병에 감염되고 돌아와 병을 퍼뜨리는 그런 결과를 파생시킬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영웅심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그런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웃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일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제자들은 1도 이해하지 못할 박해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십니다. 스승을 넘어설 수 없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다만 스승만큼 당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그것만으로 족하다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아끼셨듯 이해도 못하는 제자들을 준비시킨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가들을 위해 기도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전 세계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교회에 나갈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더 열심히 말씀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자들을 아끼시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감사하며 다시 모여 예배할 그때를 위해 주님 안에 단단히 붙어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